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은 혹시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면 우리는 매우 절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배신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44편에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는 한 시인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어떤 반응과 행동을 취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그것을 알아보고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44편은 백성의 지도자인 왕이 처참한 군사적 패배를 당한 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있는 시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으며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두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시인은 너무나 쓰라린 어조로 하나님께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가 볼 때 그에게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과거의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의 소식을 분명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3절에는 그 조상들의 구원함이 우리의 조상들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시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시인은 과거의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인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왔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의 군대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대적들로부터 능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시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또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그는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지를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합니다. 아무리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 몰라도 혹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많은 죄들을 지었겠지 하는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겠어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언가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시인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해 왔는데, 그리고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정작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토록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백성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치 배신자처럼 느끼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확하고 분명한 대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만으로는
모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실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이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지금 이 시인은 간절히 호소함으로 주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깨우다라는 단어는 우르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구약에서 약 80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로 전투에서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길 간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배신자처럼 느껴지는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분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돌아서서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쟁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인처럼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고난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곁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실제로 주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해서 제발 일어나 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분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여 깨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교회의 상황도 어렵고 국가적 상황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오직 그분 앞에 나와 주여 깨소서라고 외치며 간절함과 애통함이 담긴 우리의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구원의 회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자신이 선택하신 유다의 민족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마저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배신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부활, 즉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현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호소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간절한 호소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호소하기보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우리의 상황을 낙심하는 일이 많았다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 또한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것임을 믿고 확신하기에 절망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간절히 호소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